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영광교회라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저희 모 교회에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하자면, 제가 23살, 4살까지 영광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저를 좀 많이 아시고요. 그다음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도 제 후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연수가 돼서 이제는 그런 영광교회를 떠난 시간이 꽤 오래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교회를 이렇게 교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믿음,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구원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예전으로 돌아가서 천지창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주일학교 때 또 학생회 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아인인가? 또 하나님은 미국 사람같이 유럽 사람들일까? 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 제가 인종을 나누고 무슨 인종차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깜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깜둥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을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요? 아닌데요. 그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은 형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영은 어떻게 생겼나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물체가 아니고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신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부 때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또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썼어요. 지정의이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썼거든요. 지정의이신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이 지자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알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거룩함, 의로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과 아담과 하와인 이들과 완벽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반사되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하와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해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다라는 이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책임과 의무가 서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은 교수, 선생 혹은 학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는 관리자와 노동자 또는 사장과 노동자 등등의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 의무와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어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은 하나님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와 섭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필요 없게 하여서 빨가벗고 살았지만 추위와 더위가 있지 않았고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도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었냐 하면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아담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짓기 이전의 관계는 그들이,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산으로 전해집니다. 지금도 아이들, 지금 유아실에 아이가 좀 있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갓난 아이조차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인류의 조상인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뒤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알질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저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을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나누어지고 그들이 죄 아래로 흩어지고 또 죄 아래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찾지도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헛것입니다. 또 내가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똑같이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무슨 말이 먼저 오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인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이것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깨트릴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1:1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담에게서부터 이어지는 유전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아래서 다 죽었고 죄 아래서 다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아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상징적인 그리고 가장 큰 예표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이것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는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부터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출해 내셔서 왕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라 주님이라 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구원하세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에서는 우리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 죽음 아래에 있다. 이 죽음 아래에 있다 혹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함과 인간적인 공로, 인간적인 착함,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어, 40년 다녔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라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죽음을 뚫고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음 아래에 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욕망은 무엇을 쫓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나만이 유일한 구원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거 현장에서 또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사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서 살아가는 또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위치였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신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를 부활이라는 승리로 이기셔서 우리의 부활까지도 예정하시고 부활까지도 보장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광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믿는 것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헷갈리는 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어떠냐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걸 믿을까 안 믿을까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믿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구원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영어 표현으로가 더 강한데 프레시드라고 해서 눌림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눌러버린 거예요. 구원을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초반기에 지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인간들을 특별히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해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것을 다 잃어버려요. 뭔지 몰라요. 인간이 도대체가 뭔 놈의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도 모르겠고 지금 가르쳐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정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죄 아래서. 근데 믿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권한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회복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는지 니고데모처럼 바람이 왔다 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즐거워하고 복된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책임이 뭐예요? 지금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의 첫 번째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근데 이 회복은 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함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 과정도 보잖아요. 유치원 과정이 있고, 초등학생 과정이 있고, 중학생 과정이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 그 위에는 뭐 대학원, 박사학위 등등의 아는 과정들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가지게끔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회 성경 말씀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초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 찬양단들이 있고,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오후 예배, 우리가 그 오후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알미 자라가기 위한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과 많은 선지서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요청을 십계명에 다 요약해서 주셨어요. 근데 십계명이 단순히 딱 10개의 계명만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교회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과정을 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7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뭐였지? 계명이 7개나 있었나? 7번째 계명이 뭐죠?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가요, 어떻게 단순히 어떤 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간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와 관계된 자들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미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덕법이라고 해서, 이 십계명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내가 과식하잖아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돼요. 내 건강과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맞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육식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때에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게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야, 나 오늘 고기 땡기는데 고기 더 먹자.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많이 죽여야 많이 먹죠. 그렇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해석들 보셨습니까? 이게 소율이 문답 공부에서 나오는 계명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요구를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성경으로 쭉 내려가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순종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예전과 똑같이 내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큰 문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입술의 고백은 또 외형적인 우리의 행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교 현장에서도 가르치고 지금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에 감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종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지만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구원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냐? 그 이전의 관계, 구약시대 때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대통령과 내가 더 가깝습니까? 나와 저희 어머님과 더 가깝습니까? 어머니가 더 가깝죠. 저희 어머니잖아요. 딴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의 엄마예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은 이재명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죠. 우리의 대통령이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친밀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영광교회는 어떤지 제가 한국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필리핀 교회를 보면은요, 주일 오전 예배하고 오후 성경 공부하고 딱 50% 차이 나요. 밥 먹으러 돌려보내면 안 와요. 그 수요 성경 공부는요, 3분의 1 모여요. 아무리 지금 제가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러는데, 저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설교해요.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거의 막 제가 두 교회를 섬기니까 두 교회 다 제가 섬기고 있는데, 현지인 사역자가 없이 제가 직접 다 하는데, 지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목 놓아 부르짖고 목 놓아 외치고 이렇게 땀을 막 흘리면서 외쳐도요,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막 노력해서 성도들이 정말 다 참석하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무엇보다 더 우선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핑계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힘들고요, 먹고 살기 힘들고요. 아유, 목사님이 뭘 하시겠어요? 제가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몰라요. 안 경험해봐서. 근데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목사는요, 가르치는 직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특별한 선물로 허락하신 직분이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목사들은 그 직분에 책임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핑계 댈 수 있어요. 핑계거리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감동받는 우리 필리핀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저희 교회에 오는데 그 필리핀에서는 찌뿌니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찌뿌니를 갈아타고 3번 갈아타면서 2시간 걸리는데 예배 와요. 예전에 저희 동기 수관이가 갑자기 얼굴이 보여서 조수관 권사님,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열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 거에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저는 여기 영광교회가 여기 있을 때 저는 장의동 저쪽 산도, 지금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때는 되게 멀었어요. 산 2개 넘어 다녔어요. 그것도 새벽 예배도 다녔어요. 근데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배에 참석해서 선후배들과 관계 갖고 놀고 그런 것이 더 즐거웠지만 어찌됐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책망받았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또 이 열정적인 믿음이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심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강함과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은 다른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됩니까?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물과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 영광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목사님이 또 여러 파트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왜 이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책임과 성도 여러분들의 의무는 그 모든 사역자들이 온전히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방해물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정말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월곡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아무 쓸모없고 아무 조건이 없는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구원과 이 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여러 교회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월곡 영광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관계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며 우리 모든 구원의 행동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이 길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